아무튼 권선징악. 그러니까 악당이 그냥 나중에 막 처음과 중반에는 아무리 막 그냥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묵사발되는 만큼 시원하죠. 예.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 그게 모든 사람이 그런 영화 보면 좋아할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 자, 또 읽어볼까요? 이 세션은 시작. 이 세션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은 완벽한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법체계와는 달리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법체계와 마찬가지로 구약 율법, 성경의 율법도 복과 저주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 즉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철저하게 완벽하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율법을 좋은 선물로 여기며 불순종으로 인한 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지해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선물이다. 근데 복과 저주를 담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율법의 세 가지 용도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율법은 어떤 용도가 있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지 밝혀서 각 사람이 갖고 있는 불의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불의, 내 안에 있는 불의를 경고하고 알리고 책망하고 결국은 정죄하고 깨닫게 돼서, 그래서 뭐 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구하는 데까지 나가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율법의 역할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역할이에요. 이거 없으면요, 우리는 자기 교만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다 그냥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진정한 회개와 업그레이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중요한 스타트 라인이 이게 율법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이 율법을 통해서 벌받게 된다라는, 어떤 죄를 지면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게 된다는 공포심을 느끼게 해서 일부 사람들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너 그러면 벌 받아 라는 그 말 하나로 양심에 이게 굴레를 씌우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안에 있는 죄성, 그 안에 있는 욕망, 막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욕망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절제하고 막아주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법의 제한 속도 없으면은 얼마나 그 거리들이 난장판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제한적인 역할을 이 율법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데, 세 번째는 우리 신자들에게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는 율법의 아주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율법이 날마다 우리를 훈계해서, 그걸 기억하고 들을 때마다 우리를 훈계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처음에는 깨닫지만 더 깊이, 더 넓게 계속해서 깨닫고 우리를 성숙하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이 율법이 충고하는 거예요. 일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못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항상 감사해라. 저는 항상 까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항상 까먹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선포하고 하면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충고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건 지금이지, 지금도 기뻐해야 되지, 이런 상황도 기뻐해야 되지 라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역할. 오늘 공부 끝.
이 세 가지만 알면은 그 율법의 큰 역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또 이 교재를 보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내 찬송이시로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10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모세는 율법에 관해 수많은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무엇을 위한 율법이라고요? 우리의 행복.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동의 자유, 운전의 행복을 드라이브를 하는 이 운전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교통 법규가 있는 것이죠. 뭐 그것과는 좀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서로 깊이 사랑하고 의로움을 가지고 선하게 기쁨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은요, 우리를 야단치고 억압하고 짓누르고 비난하고 힐난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위축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지 오늘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행복을 찾아주려고 하시는 마음 때문에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첫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이 드러납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아까 그 칼빈이 얘기했던 첫 번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했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모든 게 다 하나님이란, 그걸 몰라요. 우리 이거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면 다 원래 그대로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생명도 내 거고 내 인생도 내 거고 내 시간도 내 거고 내 재능도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하늘도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주인, 왕 되신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율법이 안 가르쳐주면 몰라요. 여러분, 묵상한다고 깨닫지 않습니다. 면벽수도 10년 동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주인이 있구나.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단순히 알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면 오늘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것. 할렐루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종교와 다릅니다. 종교는 내가 내 의를,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것을 개런티, 보장받기를 원하는 거고 대가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걸 가르쳐줘요. 율법을 읽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셨어요. 자, 그럼 17절에는 뭐가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신 중에 신, 주 중에 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다라는 것까지는 그러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신이냐? 신 중에 신이고 주들 중에 주다. 그렇죠? 신들 중에 높으신 하나님, 주들 중에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8절에는 뭘 가르칩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군림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큰소리치고 야단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가장 작게 여기고 이 땅에서 소외받고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냥 주눅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 권력에 있는 하나님, 뭐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이에요. 과부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 율법에서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뒤에 또 나오겠지만 스스로 생각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에 그런 것들이 정신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 가난한 사람이 소중하구나. 아, 내가 가난해도 이거 주눅들 일이 아니구나. 이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도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짜 약속대로 번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질문이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무관하게 율법만 강조한다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숨통을 조이는 딱딱한 원칙주의가 되겠죠. 여러분, 이거 성경이 원하는 거 아니고 성경이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원칙주의, 원리주의 그거 아니에요. 모든 율법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이 드러나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하나님은 악행하는 자를 제지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자 율법을 만드셨습니다. 문명사회일수록 사람들은 법질서를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의 처방적으로는 안전한 질서를 유지를 돕고 악한 자들부터 무고한 이들을 보호합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악한 자들의 악행을 제지하고 막는 기준이 율법,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혼도 그거 하지 말라 하나님 말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말했는데도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있었어요, 그런 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율법 없었으면 이 세상은요 100년 못 갑니다. 정말 다 망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악행인지, 뭘 하면 안 되는지의 기준을 아주 분명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 죄를 지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 당신 지옥에 나가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옥이 없는데 뭐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기분 굉장히 나빠요. 왜냐하면 자기도 알거든, 지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짓고 못 살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뭐가 악행인지, 뭐는 해서는 안 되는지를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법의 토대가 되는 거죠. 자, 모세설교에서 다음 생각을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는 율법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13절이죠?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을 묵상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짓누르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다. 진짜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입니다. 율법. 엄마가 맨날 이렇게 잔소리 하잖아요. 근데 그 잔소리가 애를 괴롭히기 위한 잔소리입니까? 여기 학생들이 없네. 엄마가 하루 종일 생각해. 얘를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좀 뻔때를 보여줄까? 이런 고민하다가 한마디씩 하는 손 씻고 와. 옷 갈아입어. 책가방을 쌌니?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숙제는 했어. 뭐 이건 아니죠. 정말 아이가 학교에 적응 잘하길 바라고, 네가 네 나이대에 맞는 성장을 하길 바라고, 미래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되길 바라고, 이런 행복을 위해서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잔소리도, 엄마의 잔소리도 아이의 행복을 기대하며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고 싶어서 그게 뭔지, 네가 그 행복을 향해서 어떻게 가는지 그 길을 알려주고 싶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지배하시면서 사람들이 삶을 즐기지 못하도록 흥을 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 나라들과 더불어 자기의 삶을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죠. 자, 그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그냥 내버려두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생각하지 못했을 사회 정의를 위한 원칙을 제공합니다. 과부나 고아나 쉽게 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모두를 위한 정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지 못했을 사회 정의, 성경에 나타난 이런 그 정의는 무엇일까요? 내가 스스로 이거는 생각 못했을 텐데 이런 것들 뭘까요? 그게? 김현준 집사님 충격의 일격을 받으시는 거죠. 안심하고 계시는 김현철 집사님. 살려고 동성애 네.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여러 가지죠. 수많은 구약에는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 김현철 집사님이 그 틀린 얘기는 안 해요.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욕망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보다 우리의 욕망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욕망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가 많아요. 청년들은요, 그 누구랑 결혼하고 싶고 이게 가장 큰 욕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꼭 내가 어떤 자매를 두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매랑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금식기도 할수록 더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요, 욕망의 소리를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불륜의 사랑의 관계인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놓고 기도하면요, 그 사람 구제하라는 막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기준이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에서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탐하는 나를 발견하겠느냐?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한 진리인데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본 사람만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탐심인지 단순한 동기인지, 어떤 욕망이든 어떤 밥을 먹고 싶다, 이건 탐심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탐심이 돼요. 더 먹고 싶다, 저것도 먹고 싶다, 많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거는 율법 앞에 딱 서본 사람은 알아요. 아, 이게 탐심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탐하지 말라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크게 들리네요. 탐하지 말라 라는 말을 내가 듣고 나를 보고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탐심이, 이게 말씀의 역할이라고 해요.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것. 이게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북한에서 탈북해서 넘어오신 분 중에 한국에서 가장 놀란 거 두 가지. 하나는 한국에 나무가 그렇게 많은 거. 왜냐하면 나무를 이렇게 벗겨 드시니까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막 나무를 이렇게, 나무 껍질을 잘라서 이렇게 긁어서 드시고 빨아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가 푸르는 거. 두 번째는요, 가는 곳마다 제일 좋은 파킹 장소에 장애인 구역이 있는 거.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그런 사회가 아니니까. 장애인이 없는 국가니까. 장애인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유물사과는요, 그래요. 유물사과는 분명히 이렇게 더 이렇게 진보된, 더 진화된 사람은 이게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제거해야 될 사람. 그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나치에 생각했던 일들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면 장애인이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너희가 돌봐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못한다니까요. 이 양육강식,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자를 제어하고 정복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본능으로 충만한 세상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거 못한다니까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작은 사람들을 사랑하신대요. 그걸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진정한 인권이 나오는 거죠. 인권은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권은 정말 성경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시는지, 다루시는지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는 그렇게 사람을 소중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 질문. 우리 문화에서 그리스도인의 도덕성 가운데 어떤 점이 즐거움을 북돋우기보다는 억누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에 사실은 이런 분위기가 좀 팽배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즐거움보다는 이렇게 억누르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율법주의, 경건주의, 형식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교회에 많이 있죠. 교회 오래 다니면서 이게 경건이야, 이게 신앙이야,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나도 모르게 끼어드는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과 율법,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할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구체적인 지침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을 경외하라, 주님을 섬기라, 주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네? 할례를 행한다는 건 표시한다는 거죠. 마치 노예가 어디 몸을 확 지져가지고 인두로 지져서 난 누구 거 이렇게 표시하는 것처럼 내 몸에 표를 내는 거예요. 어떤 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 표를 몸에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내 마음에 딱
그 마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로 나를 지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를 가슴에 지지라는 거예요. 너 마음과 영혼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겉으로 이런 경건 저런 경건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그걸 새긴다는 거예요. 옳은 길을 걷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낯선 분들이 오면요, 정말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있고 당신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와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얘기했잖아요. 우리 모든 관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만나도요, 한 1년 정도 만난 듯하게 사귀세요. 왜냐면요, 너무 가까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막 처음에는 존댓말 하다가 나중에는 말도 놓고 형님, 누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또 어느 순간에 굉장히 큰 위기들이 와요. 관계는요, 이게 마음이 활짝 열어서 어떤 얘기든 어떤 관계든 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가 못 될 이유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적당하게 서로 존중하는 거리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한 1년 정도 된 듯한, 그리고 막 처음 딱 만나도 한 우리 1년 정도는 사귀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사귀어야 돼요. 그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다 형제잖아요. 한 다리만 주님만 거치면요, 주님이 그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알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안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를 사랑하는 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나그네를 싫어하고 배척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 와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지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분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또한 사회의 악을 억제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자기의 백성에게 자신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세부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은 참으로 대단한 복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실제로 그 모세가 이런 얘기하죠. 신명기 4장 33절에서 34절, 이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민족은 세상에 없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 깨달은 사람,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자부심을 느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큰 재앙, 기근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먹을 게 없는 재앙이 아니다. 먹을 거 없는 기근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북한의 이 기근으로 우리가 한 200만이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들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처참한 재앙이 있는데 그건 말씀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먹고 풍요롭게 사는데 말씀이 사라졌다? 그건 끔찍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자부심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2번, 율법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신명기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자, 여기서 모세는 율법의 엄격함을 지적합니다. 즉, 다양한 각도에서 율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 같은 폭넓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항상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엄격합니다. 선한 행동에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왜 당연합니까? 엄격성이 없는 법이 과연 가치 있는 법입니까? 그렇지 않죠.
엄격성이 없다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법,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법. 여러분, 이런 법은 좋은 법입니까? 나쁜 법이에요. 꼭 해야 되는 법이, 그게 진짜 좋은 법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예를 들면 중앙선 거놓고 이쪽으로는 절대 달리면 안 됩니다. 이게 법이지. 이쪽으로 안 다니는 건 좋아요. 그래도 당신이 원하면 다닐 수도 있어요. 이런 법이 좋은 법입니까? 위험한 법이죠. 나쁜 법이죠. 이 불행을 자초하는 법이죠. 여러분, 법은요, 엄격성을 당연히 동반하고 있어요. 그거는 법의 특성이에요. 좋은 법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행복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은 어떤 선이 있다는 거예요. 울타리. 어떤 그 선을 지켜야 우리 가운데 행복을 느끼고 유지하고 누릴 수 있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선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죠. 자, 율법은 완전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도 온전히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모두가 율법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엄격한 율법의 요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완전함과 거리가 먼 존재를 우리가 비로소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예화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구하는 완전함을 이해하는데 자연법에 얘가 10만회를 줄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중력은 늘 작동합니다. 황금 사슬로 높은 천장에 매달은 아름다운 샹들리에를 상상해 보십시오. 금사슬은 10개의 맞물린 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개 고리가 모두 튼튼하면 샹들리에는 중력의 힘을 이기고 천장에 그대로 매달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부러진다면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율법에도 적용됩니다. 10개의 연결고리는 10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애쓰는 인간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율법을 잘 지키다가도 한 번만 삐끗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율법은 이러한 불순종의 처벌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력이라는 법칙은 항상 적용되기 때문에 이 10개의 고리가 하나라도 끊어지면은 그게 샹들리가 이렇게 있는데 10개의 금고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딱 끊어져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인생이라는 샹들리에가 떨어져서 박살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율법의 원리와도 통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사실은 이 온전한 율법이 은혜를 여는 문과 같다는 거예요. 찰스 버전이 이렇게 얘기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뾰족한 바늘이 씨를 위한 길을 내는 것처럼 날카로운 율법이 신의 은혜라는 빛나는 은색 실의 길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재미있는 표현 아니에요? 네? 율법이라는 바늘이 꿰어 있는 그 실버, 그러니까 은혜라는 이 실을 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 은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통찰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돼요. 온전함을 깨닫게 돼요. 그걸 따라서 가다가 우리가 실패해요, 안 해요? 실패하죠. 우리의 불의, 우리의 모자람, 그거를 우리가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알게 돼요.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걸 많이 알게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걸 늦게 알거나 그걸 적게 아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걸 많이 알고 강하게 알고 신랄하게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내 불의와 내 죄가 드러나서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떤 단계로 나아가느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인자를 알게 돼요.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셨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 용납하셨구나.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여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 단계로는 그분의 구원과 은총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덧입게 도와주세요. 이런 은총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게, 그게 사실은 율법의 바늘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은혜의 실을 끌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지만 더욱 의를 사모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그게 율법의 그 역할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이렇게 챙기다 보면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속상하냐면 내가 잘 못해줬을 때, 부모로서의 한계를 느낄 때, 그렇죠? 내가 이것도 해줬고 저것도 해고 그것도 해줬어야 되는데 하지 못할 때를 경험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절망하고 힘들지만 그때 포기합니까? 난 이래서 난 이제부터 부모 안 해. 너는 네 길 가. 난 네 부모라고 할 수 없어. 그리고 의를 끊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나의 부족함을 알 때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진실한 마음으로, 더 새롭게 각오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자녀를 섬기게 돼요. 그렇죠? 이게 자기를 자각하는 사람의 온전한 그 반응이에요. 율법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그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도통 몰라요. 나는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괜히 시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떤 것인지, 뭘 닮아가야 되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자, 질문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해할수록 은혜에 대한 우리의 열망과 감사가 커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도 얘기했죠.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할 만한 의로움이 없지요. 그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부터 큐티 본문이 아가서 이제 시작되는데 다 큐티 하시죠? 큐티 정말 아가서는 또 집중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가 지난 특세 때 우리 7개 교회를 돌아보면서 신부의 관점을 쭉 봤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신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세요. 오늘도 제가 새벽 기도에 한 15분 정도, 20분 안 넘게 설교를 하는데 그 짧은 8절인데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분, 25분 설교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거기에 이 술람미 여인과 그 솔로몬 사이에 나누었던 이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아름다운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아름다운 노래의 시작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인데 내가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라고 시작돼요. 그 사랑이 아름답도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디서 시작하느냐? 여러분 아무나 입맞춥니까? 아무나 우리 사랑하니까 입맞춥시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선을 넘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선을 넘었어요. 그 주님이요 고민하는 이 사람 우리 한민호 형제를 사랑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넌 내 거야. 선을 넘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노래의 시작이라니까요. 주님이 너 하는 거 보고 잘하면 내가 널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딱 나를 이종호 넌 내 거야. 넌 내 종이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도다. 여러분 게달의 장막은요, 게달 민족은 텐트를 치는데 흑염소의 가죽으로 텐트를 졌대요. 그러니까 새까만 거예요. 새까만 거. 그 피부가 밖에 포도원에서 일을 해가지고요, 여자 피부가 새까매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랑 사귀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하던 시대에 왕과 사귀는 거예요. 왕이 여인이 된 거예요. 피부 미용 안 받았어요. 좋은 옷 안 입었어요. 근데 왕과 스캔들이 났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면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계달의 장막같이 검은 튀튀한 내 모습, 볼품없는 모습, 흘겨보지 말지어다. 근데 흘겨볼 만한 그런 외모라는 거예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외모인데 나는 왕의 사랑을 받았다.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휘장입니다. 그리스도의 휘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붓기는 이 휘장이 보이십니까? 저 이정호라는 인격에서 나붓기는 그리스도의 휘장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나붓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이 보이십니까? 내가 계달의 장막같이 볼품 없어도 나는 솔로몬의 그리스도의 휘장이야. 여러분,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나같이 비천한 것을 사랑하셨구나. 근데 그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구나.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묵상해 보세요. 그게 율법을 가슴에 품은 그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3번. 율법은 복이 아니면 저주를 가져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되새겨준 모세는 그들에게 불순종뿐 아니라 확실히 이해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이 경험 세계에서 통용되는 일상적인 인과 논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율법의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결과입니다. 즉, 하나님은 너무나 정의로우심으로 이 생에서든 마지막 심판에서든 순종으로 복을 받은 이들과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은 자들 사이에 극명한 대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모세는 단 한 번의 제의를 위한 지시사항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립니다. 지정된 시간에 12지파가 모여야 합니다. 6지파는 세겜의 북쪽 에발산에 모여 율법에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할 것입니다. 6지파는 세겜의 남쪽 그리심산에 모여 순종에 따르는 복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에서 35절은 이 제의가 기도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11장에서 모세는 이 복과 저주의 의식임을 그러니까 에발산의 6지파 그리고 그리심산의 6지파가 모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 이런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죠. 그렇죠? 자, 26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원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죄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거울처럼.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환자임을 알게 하는 거죠. 자기가 환자인 거 모르는 사람한테 병을 고치게 할 수 있나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치유받을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두 가지예요. 이게 구원받지 않기로 작정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나오지 않은 죄인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말을 해줘도 반발하는 거죠. 근데 정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이 말을 듣고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완전히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쓰러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약 백성을 그것으로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그가 오시기까지 배양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갈망한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더 완전하고 더 온전한 구원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가 완전한 시스템이어서 우리에게 사죄가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시스템이어서 그거 하면 다 의로워져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5가지 제사를 다 보았잖아요. 더 자세히 봤어야 되지만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뭔가를 상징한다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뭔가 우리에게 의로움을 줄 만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속죄제의 그 제물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걸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 피는 주님께 드려지고 그 제물은 영문 밖에서 태워서 버려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다 그 성막 하나하나 그게 어떤 하나의 완전한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사인이고 의미지 그것이 완전한 제물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정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 토론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래요. 어떤 아이가 동물이 영혼이 있냐 없냐? 동물은 영혼이 없다.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못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더니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인간은 죽으면 천국을 가거나 지옥을 가는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이 영혼이 없는 동물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재물을 수입받을 수 있겠습니까? 놀랍죠? 우리 아이들 수준이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 해야 되겠어 안 하겠어? 하셔야 돼요. 집에서도 어디서든 부지런히 얘기하면요 아이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들이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솔직하고 정직한 질문. 근데 그 질문에 답하면요 누가 성장하는 줄 아세요? 내가 성장해요. 내가. 여러분들이 성장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아도 율법의 제사는 온전하지 않아요.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제사장들도 흠이 있고 제물도 흠이 있는데 어떻게 그 제사로 완전한 의를 우리가 덧입겠냐? 이건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 제도가 완전한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그 율법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 완성을 하는 게 하나님이 그런 모든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완전한 구원자 메시아 어떤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예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그 출애굽기도 얘기하지만 하늘의 모형 하나님 보여주신 모형을 따라 만든 거지 원형이 아니라는 원형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떤 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갈망하게 된다. 그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2가지 관점이 강조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순종하면 복을 받겠지만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단언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세하게 하고 정신을 살아나게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겠지만 불순종하면 벌을 받겠다. 단호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을 꼭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읽어보세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냐면 내 떡반죽 그릇이 여러분의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가게에 있는 플레이트가 다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커피 잔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 부어줘요. 반대로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그 반대의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두 번째, 불순종의 핵심은 본래 알지 못했던 다른 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기 백성이 그분께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수세기에 걸쳐 불순종을 일삼았고 그 결과 약속된 저주를 받아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자,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과 거짓 신들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변절과 배신, 불순종을 뜻하는 거겠죠. 자, 우리
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불순종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래서 당연하게도 그분의 저주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때가 이르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바울이 설명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소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율법이 결정한 영원한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혹은 야고보가 말한 대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럼 이게 좀 이렇게 약간 비약한 좀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율법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저주를 받아서 죽어 마땅한 이 죄를 우리가 아니라 결국은 누가 대신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셔서 다 감당하시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누가 지어야 되는 죄, 누가 당해야 되는 죄예요? 내가 당해야 되는 죄. 여러분 이걸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건 네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건 없다고 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죄는 죄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 의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율법은 변경의 보호자로 보호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완성과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믿는 자들이 율법의 도덕적 교훈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성공을 하는 복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폐기됐어요? 안 됐어요? 예? 예?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의미에서는 폐기됐죠. 그러나 율법 자체는 폐기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마치 율법으로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율법에는 우리를 깨우치고 가르치는 훈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충고하고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폐기하지 않고 그 율법을 완성을 하고 오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충분히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율법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